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의 각 요소를 하나씩 살피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00편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죠. 찬양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찬양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회중이 부르는 찬양을 그저 노래하는 시간,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시간, 또 설교를 듣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저는 지난 목요일 우리 로고스 학생부 수련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함께 기도하고 왔는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뭔가 좀 힘이 없이 그냥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답지 않게 찬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즐거운 찬양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막 뛰기 시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등치가 가장 큰 두 학생이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설마 나를 앞으로 끌고 가진 않겠지. 근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같이 뛰자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라. 나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 하지 마.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막 뛰게 된 거예요. 근데 뛰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정말 즐거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더 또 받아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우리도 그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막 뛰면서 찬양하실 분은 계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은 뛰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우리의 찬양 부르는 그런 마음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익숙한 어떤 찬양을 반복해서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함께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메마른 영혼에 다시 한번 찬양의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찬양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일까? 좁게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복음의 말씀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이런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거한다라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잠깐 여행지에 방문하는 어떤 호텔에 방문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사는 것처럼 언제든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일에 한번 귀에 들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억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판단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풍성히 거하라고 합니다. 마음 한쪽 구석에 예수님의 말씀을 놓아두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채워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6장 45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찬양을 할 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찬양도 결국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걱정이 가득하면 우리가 입을 열 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걱정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겠죠. 억울함이 가득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말도 세상의 욕심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멜로디에 감동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면서 막 마음에 움직일 수 있어요. 심지어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가 부른 함께 듣고 있는 찬양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라고 우리를 쳐다볼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를 불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저 사람들은 왜 울고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찬양하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누가 울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음악이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닌데 찬양의 한 구절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만났기 때문에 함께 우는 것이고 눈물만 흘립니까? 어떤 성도는 기쁨으로 찬양할 때마다 웃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묵상하며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표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을까?
말씀은 저절로 마음에 쌓이지 않죠.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20일 말씀 마라톤을 했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것을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면서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난 이후에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읽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읽은 한 구절을 하루 동안에 마음에 품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더욱더 깊이 말씀에 더 빠져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말씀은, 목사님은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들은 말씀이 쌓이고 묵상한 말씀이 쌓이고 순종하면서 경험했던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찬양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를 때요,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찬양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내가 잘 모르더라도 저 가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가 더 이상 낯선 가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더욱 풍성히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요, 공동체와 함께 찬양해야 합니다. 16절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반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피차입니다. 피차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라는 얘기죠. 서로.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동시에 함께 부르는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찬양에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 예배의 찬양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는 시편과 같은 성경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죠.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불렀던 여러 영적인 노래를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혼자만의 고백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 공동체의 찬양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9절,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아주 좋은 표현이 나오는데, 서로 화답하며 한 사람의 찬양에 다른 사람이 함께 응답하는 것이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회중은 듣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같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가 들리죠? 옆에 있는 성도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뒤에 부르는 어떤 성도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공동체 찬양의 중요한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매주 서로 다른 형편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은 정말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이 넘치고 넘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지난 한 주가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병원의 검사를,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사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는데 입이 막 벌어집니까? 하나님 막 찬양이 나옵니까? 마음이 막 무거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싶은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찬양하는 성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힘있게 부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백합니다.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힘이 없지만 교회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흔들리지만 옆에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굳어있던 나의 입술이 어떻게 될까? 굳어있던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까?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내 주변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도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내가 다른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며 힘을 얻을 수 있다라면 다음 주에는 내가 부르는 찬양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3절에서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함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어떤 성도는 자녀 문제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다른 성도는 실패한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또 다른 성도는 외로운 시간을 지나며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은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월드사역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에도 여러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부 예배에 있던 성가대를 일부로 옮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2부 예배에서 성가대를 우리가 듣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쉬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예배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셨기 때문이죠. 잘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으신 분들도 있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예배 워크숍 회의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 성가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성가대가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참 나중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장로님의 말이 떠올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2부 예배에서는 온 회중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우리 소마 워십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큰 목소리로 부르고 어떤 분은 작은 목소리로 부르겠죠. 또 어떤 분은 기쁨으로 부르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릅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죠. 저는 이것이 회중 찬양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성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이 함께 부르는 이 한 곡의 찬양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한 목소리가 교회의 찬양에 더해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교회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찬양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의 찬양 시간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찬양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찬양하니까 나는 그냥 찬양 부르지 마야지,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찬양 부르는데 나도 찬양을 불러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찬양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반드시 다른 성도의 찬양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고 또 다른 날에는 나의 찬양이 다른 성도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쁠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며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서문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태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감사죠. 골로새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다음에 있는 17절 하반절에서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절에서 뭐가 반복된다고요? 감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삶 속에 감사가 흐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 감사하는가?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감사하시죠?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면 감사하시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감사하시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런 것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날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기다리던 어떤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몸이 계속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하박국의 찬양을 들려줍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이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이 바라보는 현실은 비참하죠.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을 지금 하박국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박국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박국에게 보이는 감사의 조건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수확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셨고,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계셨고, 앞날이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감사에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얻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여기에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오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 찬양을 합니까? 항상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요 오늘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날에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나요? 아니죠.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런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갈 때 사실 비행기 일정이 하루가 앞당겨지면서 사역이 너무 좀 타이트하게, 너무 좀 벅차게 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빨리 비행기를 갈아타서 공항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긴 시간을 공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좀 사실 좀 이거 가야 되나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또 그 방곡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페인트를 칠을 하면서 몸은 피곤하고 뭐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제 마음에 감사가 생기더라고요. 페인트 칠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그 전에 이 방곡마을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우리가 페인트 칠할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정이 편해서 생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동안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셨음을 가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감사하기 쉬운 날도 있고요, 감사하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환경만 바라보다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찬양하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이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익숙하게 부르던 찬양, 그 한 곡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을 향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찬양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서문학교회가 정말 찬양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막 목소리가 좋고 막 악기가 뛰어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적으로 뛰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교회, 찬양의 진심인 성도들이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지친 마음이 다시 힘을 얻어서 예배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